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이 여리고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이죠. 요르단 동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말하자면 국경 그런 세관이 있고 또 그 세관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들 가운데 그 관원, 세리장 말하자면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그 곳에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는 자신들의 그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많이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이 착복하고 또 그것을 국고로 넣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세리나 세리 관원 더군다나 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민족을 등쳐먹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삭개오라는 사람도 세리 일을 맡아서 일을 했고 또 세리장이 되었으니 오래 일을 했겠죠. 더군다나 부자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권을 또 취하지 않았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이런 죄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요. 호기심의 마음이 이끌렸는지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키가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자신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또 관직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지 못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것도 세리의 대표인데 사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서 또 예수라는 그러한 존재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입방아에 오를 만한 그런 충분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궁금증은 있고 또 뭔가 좀 보고는 싶고 그런 마음에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저 앞에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길가에 뽕나무 하나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사람들 몰래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런 행동을 낳았던 것이죠. 아마도 그가 정말 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지도급 인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불구하고 또 그곳에 올라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마침내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 삭개오를 쳐다보죠.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또 어떻게 무슨 뜻에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건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그 죄인 중에 말하자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삭개오 자신도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체 없이 내려오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드리고
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7절에 보면 당시에 이 랍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의 집에 머무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종교적 부정으로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나름대로 메시아라는 인식도 있고 또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주위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 메시아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부정한 세리를 그것도 같은 민족의 고혈을 빼앗아서 그렇게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가겠다. 그와 함께 더군다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신방을 합니다. 정작 이런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그의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벌어졌는지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세간살이 얼마 안 되면 다 준다 그래도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은 부자인데 그 부자가 더군다나 그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과거에 세금을 징수하면서 사람들에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고의였던, 그것이 모르고 했던,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4배로 무조건 갚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삭개오는 자신의 그 마음속의 변화, 말하자면 회개의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사랑과 감사의 이런 자발적인 행위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참 의아하죠. 예수님은 그저 그에게 말을 걸어주신 것뿐인데 그리고 그의 집에 신방 오신 것뿐인데 그것 때문일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얼마나 돈이나 지위에 집착했는지를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런 돈도 그런 지위도 자신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고 또 그것이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일터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도 부당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마음으로 담아두지만 않고 행동으로 곧바로 실천하지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러한 율법을 어찌 보면 삭개오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어쩌면 자신을 속일 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회개와 변화된 행동을 보시죠. 그리고 그를 환대해 주십니다. 이미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을 방문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집, 죄인의 집이라고 여기고 매국노의 집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놀라운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죄인 삭개오에게도 매국노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 이름을 거역하는,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열등감 때문에, 또 로마 제국의 앞잡이처럼 동족의 돈을 뜯어서 바치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또 그 열등감을 감추고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고 돈에 집착하고, 또 이웃을 착취해서라도, 또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 위에 군림하면서라도 그렇게 악한 죄인의 삶을 살았죠. 그런 삭개오를 이웃들도 부러워하기보다는 죄인이라 멸시했고, 또 그의 삶은 더욱더 고립과 외로움과 또 열등감 속에서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으나 속은 썩어 냄새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삭개오. 어찌 보면 삭개오를 보면 부자가 돼도, 권력을 가져도, 또 힘이 있어도, 유명해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것을 사실 자주 보여주지요. 돈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명예로, 유명세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 같고, 위세를 부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또 진정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삭개오 같은 죄인도 그렇게 멸시를 받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참된 샬롬이 그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열등감을 돈으로, 지위로 보상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갈등만, 미움만, 분열만 더 만들었던 인생. 움켜쥐면 질수록 더욱더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는 없고 오히려 자유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인생. 삭개오가 이렇게 돈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공허했는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감춰진 자신만의 비애와 또 그런 아픔과 참 좌절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쥐고 있던 것을 풀어놓으니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며,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참된 치유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치유는 포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하고, 열등감이나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인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도 해방이 되고, 이웃끼리 질투하고 등지는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겪는 이런 죄와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갈등과 분열과 죽음으로부터 해방하고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이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죄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고 기쁨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이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또 사망의 그러한 고통이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무한한, 그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선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또 우리 교회와 이 마을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땅,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는 환대와 포용과 상생과 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온전한 샬롬이 더욱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공허하고 빈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그러한 평강과 샬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또한 우리 고양제일교회도 예수님의 이 환대와 포용으로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고 또 삭개오처럼 또 4배로 갚아주며 또 발전하는 그런 변화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